전체를 다 살펴볼 텐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여러 시편 가운데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과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또 고난,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거기서 오는 우리의 감정은 평안함과 담대함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러한 정의 앞에서 또 하나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러한 정의는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시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뭘 아신다라고 얘기할까요?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여러분들 읽어오시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밝히 알아요? 생각을 알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무엇을 아신다. 결과적으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셔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어디에 앉고 있는지 어디에 일어서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알고 그리고 내 모든 내가 가는 길, 눕는 것 보면서 나의 행위를 아신다. 그럼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혀의 말까지도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너무 말이 많다. 스톱하자. 절제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출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없이.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상처 입은 과거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세요. 우리의 성장기도 아시고 청년의 때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격도 아세요.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 인격의 수준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실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측면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 사랑이라든지 의라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다, 공통 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학생이 나와서 영어를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두 개의 단어로 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옴니라고 하는 OMNI, 옴니라고 하는 모든, 총, 합이라는 단어를 항상 앞에 둬요. 모든 것.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 옴니와 과학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옴니 사이언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과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게 모든 게 과학이죠. 뭐 물리, 뭐 생물, 뭐 지구과학, 모든 것들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침대까지 과학인데 과학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과학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옴니사이언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것을 함께 부를 때는 옴니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옴니션, 발음을 같이 묶어서.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리 공부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오래전에 번역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곡인데 번역된 곡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불러봤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찬양의 가사,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은 뭐라고 불렀냐면, 작사하신 분은 내 흐르는 눈물 모두 닦아주셨죠. 다 아니까 고통 속에서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신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저 하늘에도, 여기 저 깊은 수월에도, 또 내가 새벽녘에 저 일어나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러니까 위, 아래, 양옆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 때에
선지자입니다. 무척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누구가,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아수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들의 적국인 이 아수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의 죄악이 많은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나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 중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가 주둔했던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올라가면 갈멜산 쪽이 나오는데,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쪽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와서 또 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탔냐면 그 아래 또 바다로 내려갔죠. 배로 내려갔죠. 또 거기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콜콜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 있는 줄 아시는데 깨우기 위해서 바람을 부르십니다. 바람아, 저기 바다를 쳐라.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베테랑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배는 흔들거리고, 이러다가 파손할 것 같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신이 노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그 어촌이나 섬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너희 각자 원하는 신들에게 빌어라.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뽑아야 된다.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던 거죠. 요나가 그때서 깨닫게 되죠. 나 때문에 이런 화가 임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떠뜨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죠. 결국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있으면서 기도를 하죠. 회개를 하고 주의 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물고기라고 하는 큰 잠수함을 준비하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요나가 어디 하나님을 피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한 거죠. 그 말씀 어기고 내가 숨으면 하나님이 그래, 가만히 두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적 없으세요? 저는 딱 2번 있습니다. 2번 있어요.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나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편치 못했어요. 누워 있어도 잠을 자는 것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던 그때, 믿음이 부족했던 그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던 사람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하나님께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설교가 선포되는 이 순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기를 바란데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재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에 환난을 만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재성,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편재성. 이 말은 있을 제자를 써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서 온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omni, 모든, 총이라는 단어와 함께 presence,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omnipresence,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3절 찾으셨죠? 주께서 내 무엇을 지으시며, 남의 내장이 아니고 누구 내장? 내 내장,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아세요. 내장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내 형체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착상되기 전에 이미 나를 성별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내가 생겨지기 전에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요, 신지식이에요. 신지식이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지식,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신지식. 그래서 신학을 할 때 맨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첫 학기에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을 배워요. 신론. 하나님을 배워요. 그 다음에 죄론을 배워요. 죄론. 이 죄론은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타락. 세 번째,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그렇죠. 기독론을 배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기독론이에요. 그런 걸 배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누굴 만들었을까요? 누굴? 그렇죠. 나를 만들었죠. 네,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죠.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다른 것도 영혼이 있나요? 저 아름다운 꽃에 영혼이 있나요? 저 아름다운 나무에 영혼이 있나요? 하늘에 영혼이 있나요? 빛에 영혼이 있나요? 해에 영혼이 있나요? 물에 영혼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아 물아 물아, 아우 예뻐라 예뻐라, 썩지 않는다고 물이 영혼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아 너는 밉다, 너는 싫다, 그래서 썩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여러분 새끼처럼 여기고 뭐 엄마 아빠 막 따르는데 그개 그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말하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들 요즘 개도 납골묘가 있대요. 내 묘 만들고 부모님은 안 찾아가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은 안 찾아가면서 개는 혹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슬픔과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우주라고 합니다. 그 우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이, 신비로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의학과 과학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혈관과 내장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함께 아무 탈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아무 탈 없이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기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저 하늘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전능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능성입니다.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영어로는 omni라고 하는 총, 모든이라는 단어와 potent라고 하는 강력한, potent라고 하는 강력한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omnipotent,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릴 때 이런 단어들을 배우게 되면 더 사용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충성됨을 아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아신다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19절부터는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악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19절부터 24절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9절입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누구를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뭐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다윗의 악인들에 대한 생각과 결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악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에 악인 말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네, 잘 보셨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설명들이 나와요. 풀어서. 자, 2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그렇죠.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죠. 거기서부터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 또요? 그렇죠. 주의 원수들이죠. 또요?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 이게 다 원수입니다.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에서는 악인을 어떤 표현을 해요? 그렇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 또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이게 악인이죠.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에서도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나의 원수들이죠.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계속해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계속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다. 20절에서는 주의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라면 저도 그들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들은, 악인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차원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봄이 오늘 본문상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설명해 가고 다양하게 설명해 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악인들에 대하여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감정이에요. 그들을 향한 감정. 1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에 나를 떠날지어다.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요. 21절과 22절에서는 계속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뭐죠? 미워하는 거죠.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2절에서는 심히 미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들이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열심도 부족하고 간절함도 부족하고 우리가 배도 부르고 등도 따숩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것처럼 서구처럼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점이 하나 또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적에 대한 감정이에요. 너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 부드러워져. 너무 순해.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이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태도, 부드러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라져 가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더 또 훌륭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멸하실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참 탁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남들에 대해 쉽게 평가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만 욕하고 그들에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여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만 큰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았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설교 제목과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찾아주세요.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시는 하나님. 네, 나오죠? 뭐예요? 뭐예요? 저하고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함께 오늘 네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내 마음을 아시고죠. 뭘 아시느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게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까지 아시며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 있는 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데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어요. 그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신실했고,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세를 신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라고 정의를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고요. 하나님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며. 다윗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충성스러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살펴달라고,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자체가 평안함과 담대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하는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읽고 우리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생각이 많으신데요, 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신지. 근데 그 생각은 누구에 대한 생각이냐면 우리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잊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잊고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생각을, 그 많은 생각을, 셀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보배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보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한 곡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각난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7절과 18절, 그리고 오늘 시편 139편을 어느 정도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후렴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